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저희들이 흠뻑 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흘러 내보내 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신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28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지옥불을 지피는 것이다. 예. 복음 안 전하겠습니까? 예. 원수 마귀에 지옥불을 붙이고 불 지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어떻게 해서도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간증을 못하게 하고 또 복음을 못 듣게 하죠. 그렇죠? 예. 복음을 들으면 뺏기니까, 영혼을 같이 지옥 데려갈 영혼을 뺏기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씨를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면은, 전 농부의 아들인데요, 온 가족이 다 같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멜리데 사람들의 종교성이 어때요? 독사에 딱 물리니까 죽었구나, 저 살인자인가 보다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신이다 그랬어요. 예, 이게 멜리데 사람들의 종교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의 그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셨고, 그래서 많은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와서 병을 낫는,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한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멜리데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로마에 가는 필요한 것들 다 이제 배에다 실어주고 채워줘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1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1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석 달 뒤에, 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 여기도 구로가 나오네. 디오스구로. 이건 그 배 이름이에요. 알렉산드리아 배죠. 이 뜻이 뭐냐면 쌍둥이 신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카스토르와 플룩스라고 하는 이 두 신의 상징, 이 쌍둥이 신의 상징을 이 배에다 붙여. 이 배를 타면은 바다에서 막 풍랑 만나서 죽고, 저도 시골에 보면은 막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배가 엎어져 가지고 동네 뭐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벌써 몇 사람이 죽은 그런 얘기를 듣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는 아주 미신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배에다가도 그런 걸 붙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배를 타고, 그렇다고 이 배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 배는 곡물선이었어요. 곡물을 싣고 다니는 그런 배, 어마어마한 배죠. 자, 그래서 수라구사라고 하는 그 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흘을 머물렀어요. 사흘을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 일행은 뭐 했을까요? 엔카운터 했겠죠. 사흘 동안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엔카운터 수양이 하는 것처럼 사흘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날들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빙 돌아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고요. 거기서 이제 하루를 지난 남풍이 부니까 이틀 만에 이제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디올은 좀 아주 그 로마에 좀 더 가까워진 그런 곳이죠. 예. 자,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거기서 성도들을 만났어요. 신기하죠. 도대체 그 성도들은 어디서 온 성도들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원래 BC 63년도에 그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면은 뭐가 따라갔어요? 유대교가 따라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고 또 흩어져 살고 있었고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을 맞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하러 왔다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로마 가까이 갔을 때 거기 성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 트레스 마을, 아비오 광장이라고 말하는데요. 로마 바로 밑에 있는 뭐 여기서 한 수원쯤 될까요? 아주 가까운. 근데 뭐 지금이 가깝지 그때는 얼마나 걸어서 오래 걸렸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사도 바울 일행을 맞으러 나갔어요. 맞으러 나와서 바울이 이제 보는 순간, 그 형제 자매들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렇죠? 아마 부둥켜 안고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딱 만나면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만 하면 그냥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함께 들어가게 됐죠. 로마에 들어가는데 참 놀랍게도 한 사람만 바울을 지키고 그냥 따로 지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서 17절에 보면은 사흘 동안 또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그 일행과 함께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또 엔카운터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죠? 바울은 그곳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왜 불러 모았을까요? 유대 지도자들. 거긴 유대인들이 많이 있고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딱 돌아서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막혀, 복음이. 간증도 할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정의 부모나 특히 가정에서도 아버지, 남편,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자, 장로, 셀리더들, 그리고 사회나 국가에서 지도자들 한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우리가 뭐 저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저항하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또 순응하면서 제도에도 순종하면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예요. 품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품위죠. 오히려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서 더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 그룹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리더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리더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리더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 그룹에게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선생님이나 앞으로 사회 나가서나 어디서나 마땅히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다. 아멘?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시겠죠? 친구들하고 아무리 잘 지내도 어른들하고 잘못 지나면은 누가 그 사람을 세워줍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형제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어른들에게 정말 충성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일하니까 알아서 승진 딱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같은 자녀들여도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더 효도하는 사람 보면은 부모가 말 한마디라도 더 축복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기보다 복음을 위해서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을 잘 모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셔서 뭐 했죠? 지금 오해를 받기 쉽잖아요. 어디 민족을 고발해 가지고 황제한테 상소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벌써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딱 소문이 퍼져버리면 바울은 로마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해준 그 풍속을 거스리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돼서 이렇게 로마 사람에 넘겨졌어요. 사실 로마 사람도 신문해봤지만 사형에 처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어떤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지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관계들을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참 지혜롭게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자, 그래야만 오해나 반감을 불식시키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설명회를 갖는 거예요. 다들 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어요.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의 언약이에요.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 약속,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이 되는데 그 메시아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아 약속의 핵심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소망이었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잠잠할 수가 없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가 충만해서 나를 툭 건드리면 그냥 간증이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간증문을 쓰라는 거예요. 간증문.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난 것을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가. 그 간증문을 하나 잘 작성해 놓으면 평생 그거 갖다가 곳간에서 갖다가 쓰는 거죠. 그 써서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면 뭐 쇠사슬에 매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고난도 감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 그냥 안위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안 죽고서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 안 죽고 가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다 죽고, 나중에 순교를 당했지만 죽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좀 궁금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무엇인지 나도 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랬더니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바울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동포들 가운데서도 여기 와서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나 뭐 소문낸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특히 이제 공산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유물론이 토대니까 우리가 믿는 건 유신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이 우리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진화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냥 물질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볼 때 제일 위협적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별로 뭐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없어지지도 않아. 예. 죽여도 예수님을 믿어. 예. 자,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여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종교들도 누굴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종교들도 다 연합해서 교회를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죠? 소위 WCC, 세계교회협의회, NCC, 그 우리나라 국가교회협의회, 이런 데는요, 뭐 미신, 뭐 이슬람, 뭐 캐톨릭, 뭐 할 거 없이 다, 불교 할 거 없이 다 통합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WCC 그 회의가 있을 때 그 오프닝 행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무당이 와서 춤추는 거였어요. 그 예배인데, 예배. 예. 그런 사람들은 공격받을 거 없어요. 다 타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 종파는 뭐죠?
사도 바울도 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알기에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 막 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사상을 통해서, 마귀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나한테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저 웃기죠? 내가 만들어 놓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한테 비나이다 나한테 복 주세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만물의 영자인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창조했다는 그 관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관계예요. 삼일체 하나님 자신이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만날 날짜를 정하고 이제 정했는데 그날에 더 많은 사람들이 숙소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어요. 뭘 전했을까요? 여기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뭘 전했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바울의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교회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오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예요. 변질된 거예요. 사도행전이 다 보여주잖아요. 여태까지 뭐 했어요? 이거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만나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24절 보시면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항상 반응은 나뉘어져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관심을 가지고 더 듣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런 말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렇죠? 그러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더 자세히 전해주고 더 관계를 세워서 복음을 잘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이사야에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이 맞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은 다 보고 깨닫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볼 수 없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그렇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회개가 가짜이기 때문에.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척. 안 그런 척 하지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 성령님은 못 속여. 할렐루야.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였다가 그 부부가 한 날 다 죽었잖아요. 그게 신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회개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셨던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나느냐? 안 그래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동안에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로마로 가서 이방인들에 가서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14만 4천 쪽 얘기하는데 14만 4천은 유대인들 중에서 말하는 건데 무슨 이방인이 14만 4천을 얘기해요. 이단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Time is now. 지금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잘 나왔어요. 가족들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나가 버리면 없어요. 문이 닫혀버리면 못 들어가요. 두들겨도 안 돼. 문이 열려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은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네? 시기가 하나 가지고 이게 또 그냥 시기심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지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완악한 채로 남겨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보세요. 바울은 이제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꼬박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새를 살고 있는데 그것도 오래 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자기가 사는 동안에 뭐 했어요? 셀을 여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마다 다 맞아들였으니까 오픈셀이죠. 그렇죠? 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12제자처럼, 12제자 아무나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거기에 속하는 것이 꿈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처음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셀을 자기가 얻은 새 집에서 열은 거죠. 열어서 뭐 했습니까? 31절에 오면은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요. 자기 집에서 셀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셀을 여는 것은, 자기 집에 셀을 여는 것은 옛날 구약으로 하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겁니다. 예.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도행전 교회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집, 예루살렘 마가의 집, 그 다음에 빌립보 루디아의 집, 가이오의 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의 자기 집, 그 다음에 골로새 눈바의 집, 이 정도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이렇게 그 교회가 된 그런,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셀을 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집 언약궤를 모시는, 천국의 이 복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예. 여기 신약의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몇몇 이 집들, 그 외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 집은 그 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까지 배운 내가 경험한 만난 예수님만 전하면 되잖아요. 이 바이블 타임 매일매일 읽는 내용들이요, 그냥 하루 새벽에 묵상해도 온종일 다 전해도 못 전해요. 예.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렇게 많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지. 예. 이런 삶의 궤도에 오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제가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걸 사모합니다. 예.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난 단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 교제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사람들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일은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했고요, 예수님 자신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1장에 보면 예수님 고난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뭐 했냐, 하나님 나라와 자기 부활한 것을 계속 보여주는 일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신 일이. 그리고 전도자 빌립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8장 10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는 것, 이것만 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그 유업을 받는 것에 말씀하셨고, 지금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에서도 그 마지막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로마에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죠, 군인이. 감옥살이죠. 그때 디모데 전서를 썼어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스페인에 갔다가, 사도 바울 생각하는 땅 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로마로 이제 잡혀가지고 2차로 감옥 생활해요. 그때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거의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죽을 때가 가깝다. 나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가깝다. 이런 말을 이제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AD 70년경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우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되길 원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우리가 마무리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사도행전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뚜벅뚜벅 용기 있게 나오셔서 주님만 바라보시고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사도행전을 통째로 저에게 주셨사오니 사도행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영광스럽게 써 주시옵소서. 가능한 젊었을 때
제 삶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 집에 셀을 열겠습니다. 내 집에 셀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천국을 침노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제가 침노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예수님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증거할 것입니다. 누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40일 동안 보여준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나라의 일을 말하겠습니다. 전도자 빌립처럼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 옛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 교환, 주님의 죽음, 주님의 보혈만 증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을 바라봅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만주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영원히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기꺼이 헌신하여 즐거이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즐겁게 기쁘게 받아주신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